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편리함과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 그림 대회, 미술 대회를 했는데요. 제목이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라라고 했더니 좋은 작품 3개가 이렇게 뽑혀 올려왔어요. 그 첫 번째 작품이 어떤 거냐니까 아주 잔잔한 호수를 그려놓은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는 잔잔한 호수, 아무 요동도 없는 그 그림이 한 점이 올라왔고, 또 하나는 시골의 풍경인데요. 굉장히 평화로운, 아무 문제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마당에는 이리저리 소쿠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있고, 곡식들이 말려져 있고, 그냥 시골에 아주 평안한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림 한 점. 그 마지막 하나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 폭포수가 저 절벽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물이 떨어지고 있는 폭포수 그 가운데 새가 둥지를 트고, 거기 어미새가 새끼 새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품 안에, 어미새 품 안에 있는 새끼 새의 아주 평안한 표정, 이렇게 해서 그림이 3점이 올라왔는데 그 마지막 작품을 1등으로 뽑았대요. 왜냐니까 평안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있는 거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처럼, 위기의 순간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편리함, 또 평안함. 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질이 많이 다르죠.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 속에 근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40%, 50% 되는 사람은 근심을 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게 거의 40, 50% 정도 된대요. 아직 시작도 안 돼 있고요.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50% 정도. 또 한 30,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미 일어나 버린 과거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 합치면 거의 한 8, 90% 되죠. 8, 90% 되는 사람들은 문제 아닌 것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평화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가지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실제 평안은 그런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믿고 있는 걸 보고 근심이라고 하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 축복들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심하고 믿음은 똑같이 뭔가를 믿는 건데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으로 믿는 것은 근심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실 굉장한 축복들을 믿고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 근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행도 가고 또 많은 것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쥐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요? 좀 마음을 좀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평화가 또 평안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은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혼으로부터 평안함은 찾아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 있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전반에는 불안함이 가득 차 있게 되죠. 아무리 돈으로 채우고 우리가 많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도 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참 평안함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 되어지면 평안하면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까지 채워진다라는 말이죠. 평안함이라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하지만 결국은 내 영혼의 상태가 불안하면 내 삶의 전반은 다 불안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평안 이런 단어 비슷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참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를 세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죠.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로마가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이렇게 점령당해서 지낼 때도 일본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이 한민족을 굉장히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와서 장악을 했대요. 로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강력한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이렇게 잠재우면 그걸 보고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것들을 힘을 가지고 쟁취하고 힘을 가지고 딱 장악해서 전쟁이 그쳤어요. 그게 참된 평안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로마가 그 당시에 외쳤던 소리예요. 주변에 막 힘이 비슷비슷하면요 서로 막 싸우잖아요.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항상 전쟁들이 막 싸움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로마라는 강대국이 와서요 딱 잡았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요 싹 다 장악해냈어요. 그래놓고는 그 전쟁이 다 그치니까 야 참된 평화가 찾았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주는 게 지금 평화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참된 평안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딱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갈등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 보고 평화라고 한다면 그건 참된 평화가 아니고 평안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도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신혼초가 되면 결혼해가지고 남편 아내가 서로 기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끼리 모이면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빨리 초반에 다 장악을 해야 된다고 기싸움해서 먼저 확 잡으면 평생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건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논리가요 로마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만 회사 안에서의 노사 간의 갈등, 힘 있는 사람이 딱 장악을 해서 군소리 없게 만들었어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거. 성공? 누군가는 그러면은요 실패자가 있어야 성공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참된 성공했다고 해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에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요? 그럼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야 돼요. 누군가를 발판 삼아 올라가야 돼요. 그건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명예도 가졌어요. 위치도 높아졌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거는 편리함이지 평안은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죠. 편리함. 많은 사람들은 편리함을 평안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거는요 편리함을 줘요. 돈이 생기면은요 조금 편해요. 이거는요 평안함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편리한 거예요. 편리한 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급하게 물건이 딱 필요한데 예전에는요 시장까지 가야 되고 저 큰 뭐 슈퍼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은 편의점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다 있어요. 거기 대충 당장 필요한 것들은요 아주 편리하게 다 보관해 놨어요. 거기 가면요 옷에 갑자기 단추가 떨어졌어요. 가면요 반지거리 다 팔아요. 조그만한 거, 뭐 내가 좀 필요한 거, 양말이 갑자기 필요해? 그럼 가면요 저희 양말 파는 전문점에 안 가도요 편의점에 가면 다 팔아요. 그래서 그 한자로 표현하면요 편의점을요 편리라고 단어를 써요.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편리한 부분에 성공하면 어려운 것보다는 훨씬 편리한 삶을 살아요. 평안한 삶이 아니고요. 돈이 많으면 편리해져요. 그렇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굉장히 많은 걸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걱정이 많아져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요? 잃어버릴까 싶어서.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이렇게 1년 동안의 연봉을 쭉 비교해 놨는데요. 거의 한 10%도 안 되는 몇 사람들이 그에게 수입을 올려요. 나머지 거의 절반 가까이는요. 한 40%는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도 못 벌어요. 연예인들인데, 스포츠 선수, 프로 선수들인데, 나머지 한 10%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액수를 다 차지하고 살아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할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좀 편리하겠죠. 편리한 거지 평안하진 않아요. 굉장히 연극 생활하면서 연극인 생활을 하면서요 굉장히 하루에 얼마 돈도 못 벌어요. 한 달에 겨우 해봤자 몇십만 원 벌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어요. 주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막 심각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탑스타들이에요. 많은 걸 얻으면 놓치기 싫고요 잃어버릴까 싶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평안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조금 없어도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성공을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명예가 높아졌다, 자리가 높아졌다, 싹 다 편리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많이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가지면 훨씬 더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불안해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 인간을요 착각하게 만들죠. 편리한 건데요 편안한 것처럼 많이 돈을 벌고 성공하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니까 그 시작 자체가 다른 데서 시작했어요. 절대로 평안함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걸 성경은 이야기해요.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중심으로 시작했고 그게 힘이 커지고 그게 바벨탑처럼 성공으로 이끌어졌어요. 결국은 그게 무너질 그 시간밖에 기다릴 게 없죠. 남은 건 그 시간표밖에 없어요. 인생에게 다가와 있는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딱 묶어놨어요. 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올무. 거기에서부터 성공을 했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돈을 벌었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높이 올라간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시간표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참된 행복은요 그 안에서는 없어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거는 조금 내가 많이 가져서 또 높이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편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많이 유혹합니다. 그게 사단의 굉장히 많은 속임수가 그 사고에 들어있는 거죠. 결국은 성공자일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무능한 상태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참 평안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영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 완전히 까막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꾸 성공을 향해서 뭔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많은 것들을 얻고 학식이 풍부해질수록 더 심각한 문제들이 와요.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자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불편한 것보다는 편리한 게 훨씬 낫거든요. 저도 렘넌트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제가 많은 조직을요 아주 막 세밀하게 막 이렇게 일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쪼개가면서요 고민하면서 일을 합니다. 왜냐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좀 더 편하게 하고 대회 참석한 사람들이 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평안함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귀차니즘이 있는 사람이라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편하게 위해서는요 조직을 갖춰요. 그래야 조직을 세팅을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요 훨씬 일하기가 편해져요. 저는 그래서 잔머리를 최대한 굴려서라도 조직을 만듭니다. 렘넌트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요 어떤 일을 할까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조직을 짜요. 그래서 딱 일이 시작되고 나면은 일이 좀 빨리 되어지고 순조롭게 되어지고 제가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일이 될 것처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려고요. 며칠만 고민하면은 몇 달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 잔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편리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참 평안인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편리함을 주는 거지 참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은 싸움이 없어져서요 조금 잠잠해지고 살기 이리저리 조금 이렇게 편리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영적인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평안이 참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는요 편리함에 근간을 두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만나면 인사한 말로 썼던 샬롬이란 단어는 위에서부터 내려준 선물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안, 그게 참 평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순간적이질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막 이런저런 육신과의 관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부분의 평안함이 육신까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까지 육신의 건강까지 회복되어지는 그런 평안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평안함, 한쪽이 부족하고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고요 온전하고 완전한 평안, 그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예전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요 제 항상의 바람, 제가 정말로 한번 어느 순간에는 한번 그 위치를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 라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을 때도 참 많았는데 항상 제 신앙의 어떤 그래프가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좀 붕집에 참석하고 나면요 올라가요. 그래도 막 은혜 받아서 좀 신나요. 그러다가 뒤돌아서서 내 삶에 내려가면요 제 삶에 딱 부딪히면요 여지없이 밑바닥을 쳐요. 저에겐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해결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다른 사람에겐 편을 안 내지만요 항상 제 안에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어느 순간에 한번 올라서서 그 정점에서 문제없이 좀 고민 없이 쭉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시간표 저는 정말 바랐거든요. 언제 한번 그 맛을 한번 봐볼 수 있을까? 왜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다 그 고백을 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도 갔는데
나중에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는 정말 평안했어요. 문제 속에 막 헤매는 게 아니고 형들이 와서 무릎 꿇었을 때 요셉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 애굽에 우리 가족 다 살리기 위해서, 가문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지,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판 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 돼요.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을 맛봤었던 요셉. 다윗은요, 그 들판에서 혼자 외로이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는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요, 승승장구한 게 아니고요, 사울 왕이 더 악랄하게 변해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악령에게 잡혀서 다윗을요 죽이려고요 군대를 데리고요 쫓아다녔어요. 수년간을 쫓아다녔어요. 몇 달이 아니에요. 수년을 쫓아다니고 광야로 피해 다니는데, 다윗이 했던 고백을 보면요, 억울해서 이를 앙당 불고요 이를 갈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반대말로 하면요 넉넉하다는 말이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넉넉합니다. 만족하고 여유롭대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저는 그 성경 보면서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언제 한번 이런 신앙생활의 맛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어떤 신앙 고백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진짜 바라는 소원이었어요. 바울이 고백하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아. 누군가가 힘으로 나를 거꾸로 뜨리를 당해도 나는 거꾸로 뜨려지지 않은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게요, 신학교 가면 갈수록, 신학에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에겐 더 갈증처럼 다가왔던 숙제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이 그래프를 수도 없이 그리고 있지? 근데 왜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뭔가의 정점을 딱 찍고 나서는요 흔들림 없이 쭉 지속했어요. 오늘 말했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은요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했어요. 지속했어요. 단순한 게 아니고요,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을 다 장악할 만큼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했어요. 왜 나에겐 이런 게 없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면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명이든 성도들을 앞에 두고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저의 삶은요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반복해요. 토요일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갈등에 완전히 막 극도의 갈등, 잠도 설칠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주일날 설교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얻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십시오. 뒷말은 끊어야 돼요. 하면요 교회 박살나요. 목회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어젯밤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 답이 없어서 헤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만이라도 힘을 한번 내보십시오. 정답으로 이야기하려면요, 제 진짜를 이야기하려면 그렇게 하고 설교를 마쳐야 돼요. 왜요? 제 모습이 진짜 그랬으니까. 그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이런 상태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예배 가운데 한 자리에 앉아서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내가 평신도로 있을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 모습도. 왜요? 은혜 받으면서 막 사모하면서 가는 그 모습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목회자가 돼서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 껍데기의 설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뒤에 부분을 이야기 안 할 뿐이지 앞에 부분은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런 목사는 되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되기 전까지 하나님 이 답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인물들이 경험했던 평안, 참 평안함 저에게 달라고. 어느 날 말씀 들어가는데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더니 어느 날 저에게 탁 하고 부딪혀 왔어요. 다 끝났구나. 그 답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사야 43장 메시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 답이 딱 왔어요. 내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갈등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 끝났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정점의 시간이 왔어요. 딱 점을 찍고 나서요, 항상 이야기 드리죠. 20년 넘게요,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없었냐? 아니요. 답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목회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제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이 답을 내가 얻었어요. 성도들 앞에 서면, 교회 앞에 서면 항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고. 이 답이 생기고 나서요, 제 인생이 완전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참 평안함? 예수 믿고 나면요, 예전에 붕집회 참석할 때는요, 뭔가에 위에 올라서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려면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의 제 학창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사역을 그냥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인정받을 만큼은요,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다른 사람이 5시간 하면요, 저는 10시간 할 만큼. 능력은 안 되지만, 왜요?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러면 된다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진짜 평안하면요, 샬롬이라는 거는요, 위로부터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그걸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구원함과 함께.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되었고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윌리엄 케일이라는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저와 비슷했겠죠. 어느 날 밤이 맞도록 너무 고민되고 고통스러운 문제 하나를 가지고요, 끙끙거리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막 일이 뒤치적거리면서 고민하다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마음 가운데요,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하나님이, 그래, 너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구나. 그 문제는 내가 풀게. 너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 너가 자는 동안 내가 깨어 있을 거야. 이 마음이 확 들면서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편히 주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깨어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안히 주무세요. 예, 이 답이 참된 평안이에요. 문제가 없냐? 아니요. 저에게도 지금도 문제요, 해결할 게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적이 없어요. 불안해하질 않아요. 참된 평안함이 저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선물로 이미 주셨어요. 오늘 이 날에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그 수준의 것들 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태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거는 지금보다 좀 더 편리하게, 세상은 편리함을 향해서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옛날 핸드폰 쓰라 하면 쓰시겠습니까? 못 씁니다. 이제는 불편해가지고. 점점 편리함의 세상으로 가요.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평안해지느냐? 아니요. 불안 요소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옛날보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매스컴이 그렇게 발달 안 해서도 그렇겠지만요, 공황장애 이야기는요, 몇 년 전부터 저도 듣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런 병들이 있었겠지만 막 이슈화 되어지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편리해진 삶이 점점 많아지는데 마음의 평안함 점점 없어져요. 왜요? 손에 쥔 게 많거든요. 놓기 싫거든요. 놓치기 싫어요.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말고, 오늘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함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평안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찾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거겠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고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올 때 그때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온다 했을 때요 찾아내세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번에 원단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지 우리 같이 나눴죠. 그냥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거로 딱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놓치지 마세요. 예레미야 1장에 말씀합니다.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어.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별해서 구별해서 불러냈어. 너를 그렇게 택해놨어.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너를 통해서 행하실 어마어마한 일들, 너는 그런 존재야.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네 인생은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로 강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다녀봐. 어떤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왜?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답을요 여러분들이요 문제 올 때마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탁 튀어나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자꾸 듣는 이유는 각인되라고. 어느 순간에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요, 난 안 돼. 그래 틀린 열심을 막 내다가요 또 반대로 안 되면요 쉽게 너무너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해서 무너져 버려요. 이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뭔가 막 성공을 향해서 틀린 열심을 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갑자기 덜커덕 브레이크가 걸리면 확 무너져 버려요.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안 되기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내 생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요 나를 찾아내는 시간표야.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될 시간표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문제가 와 있고 어려움이 와 있으면 뭐 찾아내면 되냐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거, 오늘 장로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준비해 놓으신 거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찾아내야 될 거,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요 다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거 찾는 시간표예요. 문제가 왔다? 이 문제로 내가 낙심할 게 아니고 이 문제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내가 지금 딴 거 하고 있구나, 내가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집중하라고 나에게 지금 문제를 하나님이 툭 하고 던져 놓으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 발견하면요 굉장한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돼요. 내가 누군지만 발견해도 됩니다. 저는 그 답으로요 모든 답을 다 얻습니다. 조용히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걸 찾아내세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문제가 와 있다, 뭔가 어려움이 왔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해결하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요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는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능히 일어설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딱 예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찾아내세요. 그래서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삼원을 하면요,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나만의 것,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삼원을이에요. 그리고요, 이것 찾고 나면 그 다음 게 뭐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옆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빛을 발해요. 여러분들요,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요, 빛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 불안에 떨고 있을 때요, 딱 답을 줍니다.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빛을 발하는 이야기. 사무엘이 어린 나이지만 엘리 제사장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암흑한 시대에,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요, 다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큰 일을 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도 불신앙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어요. 빛을 비춰요.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지 않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들어가기만 하면 돼. 사람들을요, 빛을 비추기 시작해서요, 어둠을 물리치고요, 불신앙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요, 가나안 정복하셨어요. 사울왕이 그렇게도 악랄하게 흑암에게 잡혀가지고요, 이리저리 발악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항상 빛을 비췄어요. 사울왕을요, 원망하지도 않고 사울왕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많은 여러분들 주변에요, 갈등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딱 찾아내시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세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불안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 것으로 다 붙잡으세요. 과거도 중요합니다만은 오늘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미래에 주실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 준비해놓고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준비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거는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고 아무도 가져가실 수도 없어요. 이거는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 붙잡기만 하면요, 이거는 빼앗기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평안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두고 완벽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오셔서는 교회 안에서 찾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직장 현장에 가시면요, 그 안에서 찾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시면 있어요. 참된 평안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불안함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